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3장을 펴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선이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시하는 선은 늘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역사에 따라 어느 역사적 배경에 있느냐에 따라 선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또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선의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선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기준 삼아 평가하는 그러한 선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해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줍니다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뒤따라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와 감사가 돌아오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13절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3장, 2장과 3장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여라,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이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했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했습니다.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자, 이 당시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자나 까다로운 주인에게 또는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에게 더 순종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런 거에는 순종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고 고난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13절에 대한 질문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를 선을 행하는 자는 해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대답이 되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4절 보시면 당시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당시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시 성도들이 겪는 현실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위협적인 세력이나 경제적으로 타격 입게 되는 것 등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날 때도 보면 힘이 더 센 나라가 말 듣지 않고 위협을 가해 오려는 어떤 다른 나라를 이렇게 괴롭게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인데,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일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괴롭힐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는 대신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결국은 우리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더욱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가득 안겨주는 환경에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으면서도 괴롭힘 당하면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자. 온갖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괴롭힘 당하면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보던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당신들은 어떻게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부가,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금도 보호해 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차별받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러한 위정자들에게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을 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욕으로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어떻게 진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 남편이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어떻게 그러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묻게 된 겁니다. 15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있느냐? 당신들은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기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당신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에 소망을 두었다거나, 예수님 잘 믿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로마 제국을 이기는 권력을 잡게 될 것을 소망을 두었다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 중에서 황제가 배출될 것을 소망을 두었다거나, 예수님 잘 믿으면 나에게 갑질하고 있는 저 주인을 언젠가는 내 하인으로 두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이 서신을 처음 전해받는 성도들은 아직 그렇게 황제들의 잔인한 핍박을 받진 않고 있었지만,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런데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따돌리고 아주 불이익을 주고 그러한 차별, 그러한 핍박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소망이 어떤 의미의 소망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장에서부터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소망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소망, 산 소망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된 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유산,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을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났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데, 우리가 두어야 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백성들, 자녀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실에 소망을 두어야 함을 1장에서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 와서도 2장,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일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은 구원, 그 거듭남의 은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인해 얻어지게 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은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참 어려운 일, 죽을 때까지 그 어려운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끝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보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억울함이나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일에 둔감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막 고통, 고난을 당하는데 둔감해요. 그래서 이게 막 아파야 할 일인데 별로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견뎠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내가 앞으로 몇 년만 더 고생하면 고난당하는 이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 앞으로 한 6년, 7년만 더 참으면 이거 다 사라질 거야.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서 인내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인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성도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그들이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빼앗기기도 했고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많은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교회와 성도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죠. 물론 초대교회 자꾸 이야기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문제가 많았잖아요. 파벌 싸움도 있고 온갖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꼭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삶을 살았고 권력도 없었고 가난했고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은 선한 일에 끝까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즉 복음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수신자들, 베드로전서 첫 독자들은 아직 로마 황제가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하는 그 시점에 있던 성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괴로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베드로전서가 그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첫 독자 이후로 한 200년 넘게 로마 황제들이 정말 아주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합니다. 막 불로 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배고픈 맹수를 놔두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던져서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겨 먹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 보이죠. 사도 베드로는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왜 차별을 받는 겁니까? 위정자들이 그렇게 놔둔 거예요. 보호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순종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불신자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고,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며 열심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나를 괴롭히는 저들보다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당하는 모든 이 일들 중에 있지만 저들이 내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결과, 저 영원한 나라가 내 앞에 예비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는 위정자와 그 세상에 나가서도 선한 일을 열심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게 될 때에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게 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 전서에 거듭나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이 너희에게 산 소망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본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그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나그네라고 부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이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쭉 지역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들은 바울 사도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선교지였지만 결국 가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지역들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유명한 사도들이 그 지역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 지역의 수많은 성도들이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뿌리시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 내가 그 은혜로 거듭났다,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유명한 목사님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머리 한번 들이밀고 안수 기도라도 받아서 내가 힘이 나야 끝까지 가지,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유명한 사도가 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격려해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이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데, 성도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비웃을 때 어떤 증거, 어떤 소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이러한 소망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지금 비웃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결국 너보다 잘 될 거야,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있는 일들 중에 보면은 예수 믿는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내가 제일 못 살아요. 예수 안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더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 자녀는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비웃을 때 우리가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봐라,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너보다 더 성공할 거다. 봐라, 예수님 잘 믿으니까 네 자녀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될 거야. 이게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가 나보다 재산은 100배도 넘게 많은데 너에게는 없는 평안과 감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훨씬 잘 되고 있지만 나는 너가 볼 때 비웃을 일들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빼앗거나 이렇게 꺼트릴 수 없는 확실한 평안과 감사와 소망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구원의 소망,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보여줘야 할 소망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일이 더 잘 안 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일이 더 잘 됐다면 작년보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는데, 작년보다 더 어려워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설교 들을 때 보면 여러분 다 두 팔다리 멀쩡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팔이 없어서 밥을 자기가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이 다 있으니까 감사합시다. 그렇게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장애인이 예배당에 있으면 그거는 한쪽은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한쪽은 완전히 상처받고 시험에 들 그런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어떤 일을 좀 많이 안 좋게 당했다 할지라도, 또 내년에 어떤 나쁜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저 영원한 나라에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에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이번 감사절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받는 은혜의 소망을 둘 때에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대답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